네, 오늘 이제 욥기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고통 속의 탄식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인문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신을 섬기는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니체는 그렇게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멋있는 말도 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고집멸도? 고통에 집착해서 멸하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고집멸도.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고통인데 희노애락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을 사는 게 고통인데 이제 그게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번뇌하라는 거죠. 그걸 다 초월하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집멸도. 이렇듯 사람들이 삶은 고통이다. 아니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그런 삶은 고통이라는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나의 삶이 참 고통이 가득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대로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대로 창조했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안식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도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 온전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고통과 사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게 죄의 결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여서 항상 그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온전히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그게 단절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욥기 3장밖에 안 봤지만 욥기 뒷부분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욥기 나누면서 욥기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세 친구랑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오는 거죠. 다 이렇게 말하는데 각자 자기 논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욥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하시려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자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명히 욥기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 말이 다 틀렸고 욥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하는 건 친구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고난이 찾아온다. 라는 말을 이제 성경 욥기를 막상 읽을 때에 이게 틀린 말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게 틀린 말이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맞습니다. 그건 맞죠. 고난이란 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맞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왜 아니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눴다시피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천상회의의 그 대화 사건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은 인간 전체를 볼 땐 맞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맞지. 그런데 욥한테는 아닌 거예요. 인간 전체한테는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맞지만 지금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한테는 적용하면 안 되는 말인 거죠. 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죠. 뭐 이렇게 좀 멀리 봐서는, 성경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와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을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거기 갔다 왔잖아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하려는 그런 와중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건 분명히 있구나,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나 고난이라는 건 죄의 결과가 맞지만 어떤 욥이라는 잘못한 게 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 그리고 그에 대해 말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욥 당사자의 반응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욥의 서론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상회의, 사탄의 하나님과 욥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이제 그거를 증명하려고 시험을 줬죠. 그래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축, 종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장은 건너뛰었는데, 제가 3장으로 바로 왔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탄이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 전에는 욥의 소유물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욥을 쳐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을 치진 않았잖아요. 욥의 재산과 자녀와 가축들을 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해서 욥이 이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죠. 지금 그 꼴을 하고도 네가 지금 그 꼴을 하고도 하나님께 온전한 걸 계속 유지할 거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멀리서 살던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7일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말을 꺼낼 수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7일 밤낮이 지난 후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읽은 3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7일 동안 없다가 욥이 말을 꺼내는 거죠. 어떤 말을 꺼내냐면, 우리는 3장의 뒷부분만 읽었지만 3장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저주하냐면, 3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성경책을.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죽음을 동경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거면은 죽고 나면은 편하고 영원히 쉬는 거잖아. 그렇게 차라리 영원히 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 오늘 읽은 거에서는 그런데 이도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와중에도 빛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십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왜 고통을 받는데 왜 이렇게까지 자꾸 저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출생을 저주하는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던 그 날 자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 나의 생일 몇 월 며칠 그 날이 없는 날이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내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누군가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망? 저는 원망 속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해본 적 없지만. 욥이 지금 자기의 과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과오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겨난 것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날 자체를.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차라리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차라리 편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진 않았죠. 무슨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막 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그런 고난까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만큼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우리 다 각각의 누군가를 원망할 만한 아니면 과거를 원망할 만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다 갖고 있으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큰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각기 다른 인생들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내가 원망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과거의 어떤 사건과 상황을 원망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성격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은 그때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원망이겠죠. 원망이. 그쵸?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원망들이 있고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을 끌어냅니다.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그 원망이니까. 좋은 감정은 아닌 그런 감정을 끌어낼 것입니다. 내 앞길이 평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원망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에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원망을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거죠. 우리가 비록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았잖아. 근데 왜 모세 너가 우리를 여기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 죽게 하냐. 거기서 그냥 배불리 먹다가 죽는 거랑 여기서 고생하면서 사막에서 죽는 거랑 뭐가 더 낫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종이었지만 그때가 더 낫지 않냐 상황이.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이 원망했을 때를 기억해보고 또 성경의 출애굽 세대의 원망을 보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망을 어느 때 하냐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데 원망하진 않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 느끼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과거에 저를 혹독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제 상태가.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원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내가 막 성장한 것 같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원망거리는 더 이상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구나.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망이란 그런 거죠. 우리가 가졌던 원망을 다시금 떠올렸을 때,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만족이 있을 때에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만약에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로웠다면 원망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과거의 잘못에 의해 원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자신의 출생과 생일을 저주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과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욥의 비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에 처했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원망할 거리가 없는 거죠. 원망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원망하는 거냐면 자기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겁니다. 뭘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한지 모르겠으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고난을 피해야 되니까 내 존재 자체를,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이겠지만 저도 고통이 있었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권사님, 집사님들 삶 가운데서도 다 고통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은 무지하지만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지하지만 솔직한 사람이다. 욥은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인내하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옷을 찢은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지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내의 신앙을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 욥이 이런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인내의 신앙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2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고난당하고 아픈 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을 받는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쉬는 게 좋을 텐데 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살아있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의문을 가지는 거죠. 욥기가 지금 욥이 여기서.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욥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갈 곳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욥이 느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본래는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고통이 있다는 건 참 심한 거구나. 참 어려운 거구나. 어쩌면 이 울타리는 고통의 울타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런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고통을 주시면서 계속 그걸 끝내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하시는가?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분이시고 주관자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욥은 천상회의의 그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왜 왔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이 이걸 모르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는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굽고 피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형통한 날이란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도록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실 때에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에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을 곧게 할지 굽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장래의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8월이니까 아이고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겠군, 지금부터 뭘 준비해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버렸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고 가장 기쁜 그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죄지었던 처음 그 마음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되고 곧게 하고 굳게 내가 해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형통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형통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나는 내 인생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구나 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는, 되돌아보라는 거는 생각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에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신데, 똑같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신데 형통할 때는 보호하시니까 형통한 거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신데 왜 이러한 일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방향해서 생각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방향해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라는 게 뭐였냐면, 그렇죠? 마취당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취당한 사람처럼. 이것은 인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인내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려고 자기의 그 인내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인내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입니다. 욥이 온전한 자라고 욥기에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완벽한 인간, 다 이룰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틀림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과 이 인내의 신앙을 보면서 이 완벽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신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탄식할 순간이 있고 원망하게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욥처럼 하나님에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욥기와 우리 잠깐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크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인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여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방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훈련의 기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욥도 완전하게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기도, 우리가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욥이라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단 한순간도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